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 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이 상황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예수님 때의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시는지, 또 지금 2026년 2월에 지금 수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보여줘봐라.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증명할 수 있느냐? 거기에 여러 가지 답할 수 있는데요. 제일 흔하게 답변하는 것이 아, 하나님을 증명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일 흔하게 하는 답변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다. 뭐 이런 답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그런 답변과는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너가 증명하지 못하면 하나님 계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짜친다고 생각합니다. 좀 멋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 오늘 예수님의 답변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죠. 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으셨고, 병도 낫게 하셨고, 여러 가지 하늘나라의 복음도 증거하셨고, 이미 예수님은 중풍병자, 나병 환자, 혈루증 걸린 여인 많이 고치셨습니다. 표적을 다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안 생기면 표적이라도 보고 믿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럽니다. 이게 순수한 의도가 아니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면서 이분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고 그 중풍병자들이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려서 고침을 받고 그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과 그 표적을 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시비를 걸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라고 하는 것은 믿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믿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금 지적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동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강력한 표적이고 이것보다 더 완벽한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을 가지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병이 낫든 죽은 사람이 살아나든 이미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리는 거 하셨잖아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할 거를 다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고 나병 환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표적, 확실한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고도 만지고도 대화하면서도 믿지 못하는데 뭘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이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실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이걸 보고 못 믿으면 더한 증거를 달라고 해도 못 믿는다.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걸 봐도 못 믿습니다. 이거 이 십자가와 부활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가장 큰 표적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게 세례 때도 나타났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모든 사역은 정당한 사역이었구나.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맞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 거, 그것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거 보고도 안 믿으면 수가 없다. 너희가 지금 뭐 병 고치는 걸 눈앞에서 보고도 안 믿는데, 손이 이렇게 오므라졌던 사람 손이 펴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도 안 믿고. 그 뭘 자꾸 표적을 달라.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보고도 안 믿고. 나병 환자 고치는 거, 중풍병자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걸 보고도 안 믿고. 그래서 너에게 보여줄 건 이제 남은 거는 부활밖에 없다. 그거 보고도 안 믿으면 이제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로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거든. 근데 너희들은 이런 요나가 행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표적을 또 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심판 때의 남쪽 여왕, 이 이방인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죄를 심판할 것이다. 왜? 그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올라왔기 때문.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데, 보고도 대화하고도 믿지 않는데, 표적으로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 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뒤에 문장이 이해를 도와줍니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뭔 말입니까? 귀신이 왔습니다. 나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집이 깨끗해져 있네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옵니다. 더 나빠집니다. 너희의 세대가 그렇다. 어떤 뜻입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선지자 보내면 잡아 죽이고 예레미야 갇혔죠? 이사야도 톱으로 허리를 잘려서 죽었습니다. 선지자 보내면 잡아 죽이고 보내면 잡아 죽이고 보내면 잡아 죽이고 은혜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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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줬는데 계속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더 나빠진다. 어떤 또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줄수록 이 사람들은 더 세게 심판받습니다. 왜요? 나병 환자 고치는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보고도 안 믿어요. 죄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악을 하나 더 쌓은 겁니다. 네, 예수님 중풍병자 고치셨어요. 귀신 내쫓아 주셨습니다.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러면 보고도 안 믿는 죄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계속 베푸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계속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계속 죄를 더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복음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지게 만드는 바위가 된다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복음을 들어요. 전도자가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들어요. 또 들어요. 계속 거부해요. 거부할 때마다 죄가 늘어나는 거죠. 네, 굉장히 무서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6
40절부터 50절까지 내용, 오늘의 제목인데요. 혈통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인간의 육신의 혈육으로 맺어진 것이 가족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가족이 맞는데, 하나님의 가족은 그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참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섞여 있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렇게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네가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뭐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잘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행함의 열매가 맺는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인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에게 행함의 열매가 맺습니다.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서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과가 열린 걸 보고 우리가 뭘 알죠? 사과나무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지정하신 열매가 뭘까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지정하신 열매가 말이에요. 말을 보고 그 사람의 뿌리를 알 수 있다 했어요. 그 사람의 구원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판단 기준,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상황에 따라 말했다?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말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사람이 영혼에 가득 찬 것, 마음에 영혼이 뿌리를 내린 곳, 마음에 가득 찬 것에서 말을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에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근데 예수님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마음은 안 그래. 아니에요. 너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게 성경이에요. 뭐 그거 성경에 뭐 반대하려면 뭐 그러지만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편해서 그래.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한다? 안 사랑한다. 말이
그 사람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말이. 경계를 느껴야 됩니다. 경계심을. 그래서 여러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중요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말이에요. 말을 보고 그 사람 알 수 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말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왜? 아니, 행위대로 심판 안 하신다며요. 중심으로 심판하신다며요. 근데 왜 말을 가지고 심판하세요? 말이 중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안에 있는 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자가 그 종자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 말의 열매,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전에 마음이 먼저 변화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돼서 말이 바뀝니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울어짐이 생깁니다. 마음이 기울어져요, 이렇게. 기울어진다니까요, 마음이. 그럼 기울어지면 계속 글로 흐르잖아요. 점점 흐르는 것처럼 마음이 거기로 흐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신앙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여기로 자꾸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말을 하게 돼요. 다른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혈통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증명된 사랑,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거 우리는 자꾸 저도 그렇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큰 표적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말과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몸 된 가족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 형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빠가 되어 주시는 맏아들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족 되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로 기울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우리도 표적을 봐야지 내가 믿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님 사랑의 증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